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일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을 거룩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라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출애굽기 28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론은 초대 대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가 입을 대제사장 복을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명령을 따라 옷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제사장이 입는 옷은 세마포 옷 위에 가슴과 등을 덮는 긴 조끼 모양의 상의를 덮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죠. 에봇이다라고 부릅니다. 2절입니다.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즉 흰색은 성막의 대문과 성소의 문과 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던 휘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의 천장을 덮고 있던 제1덮개 그 덮개를 청자홍흰 배실로 짰습니다. 그래서 케룹 천사를 수놓았다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본관인 성소와 지성소의 대부분의 물건들이 금으로 입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본관이 되는 성소와 지성소를 세울 때의 널빤지들도 모두가 금으로 도금을 해고 널빤지를 지지하는 긴 나무들도 금으로 도금해서 성막의 벽을 한 바퀴 뺑 여러 번 둘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입는 조끼에 보면 이 에봇에 성막의 색을 모두 집어넣은 것입니다. 청자, 홍, 백에 성막의 색 중에 하나인 금을 실로 만들어서 함께 짰습니다. 3절입니다.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즉 대제사장이 입은 이 에봇은 성전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에봇을 정교하게 짰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그대로 잘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이 에봇은 무엇을 표현한 것인가? 근본적으로 이 에봇은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란 시절과 날줄이 엮여서 인생의 천을 짜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짜는 인생의 옷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 옷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그 인생의 옷에서 예수님의 빛을 발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꿈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꿈은 멋진 건물이 아니라 멋진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꿈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라는 인생의 옷을 잘 만들다가 가는 것입니다. 금색 실은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를 뜻하고 청색 실은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뜻합니다. 홍색 실은 예수님의 희생과 속죄를 뜻하고 그리고 배실 즉 흰색 실은 예수님의 거룩과 순결을 뜻합니다. 이 실로 인생을 짜서 옷을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란 우리가 주님 만나기까지 이 땅에서 가는 여행길입니다. 이 꿈이 있으면 우리의 여행은 즐겁습니다. 마음에 뜨거워지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39장 4절입니다.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어깨바지는 가슴 쪽인 앞쪽 에봇과 등 쪽인 뒤쪽 에봇을 하나로 연결하는 일종의 멜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이 몸에 밀착되도록 혁대 역할을 하는 띠입니다. 에봇과 같은 실로 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한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를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호마노는 한자어입니다. 명주호, 마노마, 마노노라는 단어인데 마노는 석영과 옥수의 혼합 물질입니다. 영어로 오닉스 스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술가들이 예술작품 만들 때 사용하는 돌입니다. 이 돌 보석에 야곱, 즉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나이 순으로 새겼습니다. 한 돌에 6명의 이름을, 다른 한 돌에 6명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7절입니다. 저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보석, 즉 이 돌에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상징성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기념하는 보석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영원히 기억한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새긴 홍마노 보석을 금태로 쌓았습니다. 마치 액자와 같이, 금 액자와 같이 한 것이죠. 이 뜻은 무엇입니까? 금으로 만든 액자에 내용을 넣었다는 것은 그 내용은 금보다 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겨 넣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계획하신 이 땅에 구원할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두 보석을 어디에 붙였는가? 에봇이 멜빵이 있죠. 이 어깨 쪽에 2개를 붙였습니다. 두 보석을 어깨에 붙인다는 것은 어깨는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군인들에게 견장을 어깨에 붙여주죠.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의 어깨에 2개의 홍마노 보석을 붙여줍니다. 이것은 영적인 최고 사령관이란 뜻이고, 이것은 그들의 이름에 새겨져 있는 12지파를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잊지 말라고,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하라고 어깨에 2 보석을 붙여 주었습니다. 마치 군 통수권자가 최고 사령관에게 견장을 달아주듯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는 견장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오늘날 누구인가? 목사 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영적인 대제사장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절부터는 에봇 위에 가슴 쪽에 붙이는 흉패를 제작한 말씀입니다.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즉 흰색 실과 그리고 금실은 성막의 색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슴에 붙이게 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2겹이며, 이 흉패를 가로 세로 정사각형으로 만들었는데, 정사각형은 우리가 이미 배운 바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흉패에는 한 줄에 3개씩 4줄로 12개의 보석을 박았습니다. 이 보석 하나하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했고, 이 땅에서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10절입니다. 그것에 4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첫 줄에 붙이는 돌들인 홍보석과 황옥과 녹주옥은 루비와 토파즈와 갈메디입니다. 11절입니다.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석류석과 남보석과 홍마노, 이 둘째 줄에 붙이는 돌들은 에메랄드와 사파이어와 오늘날 다이아몬드입니다. 12절입니다.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셋째 줄에 붙이는
세 개의 돌들, 이것은 토키즈와 아게이토와 아미티스트라는 보석입니다.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넷째 줄에 붙이는 돌들, 녹보석과 호마노와 벽옥은 베리와 카멜리안과 자스퍼입니다. 이 보석들 하나하나에 금태를 만들어서 끼워 넣었습니다. 금보다 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석 자체가 그렇게 귀하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보석 속에 새겨진 이름이 귀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14절입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은 나이 순으로 첫째가 루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 다섯째가 단, 여섯째가 납달리, 일곱째가 갓, 여덟째가 아셀, 아홉째가 이사갈, 열째가 수불론, 열한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12번째가 베냐민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이 가슴에 12지파로 새겨진 것인가? 그렇진 않죠. 그 중에 셋째 레위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지파로 삼으시고 땅의 기업을 받을 대상에서 제외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레위를 빼고도 12지파인 것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바로 요셉의 이름 대신에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 이유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으면서 중동의 대기근으로부터 온 가족을 구원하는 공을 인정받아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은 12인데 그 12 중에 2명의 이름이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대로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12지파의 이름을 보석 하나하나마다 도장을 새기듯이 새기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이름을 금으로 두른 태에 보석같이 새기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름을 도장을 새기듯 새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을 읽어드립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처럼 절대 우리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결코 주님께로부터 잊혀지지 않고 반드시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주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모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금에 박은 보석과 같은 보배로운 존재이고 그들의 이름은 결코 구원에서 지워지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들로서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 없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흉패 위쪽에는 노끈과 같은 금으로 만든 줄이 흉패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금줄이 어깨로 올라가서 호마노라는 이 어깨 견장에
보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흉패의 위쪽에 좌우에 구멍을 뚫고 고리를 만들어서 어깨에서 내려온 금줄을 흉패에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17절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리고 18절은 흉패에서 고리로 건 금줄을 어깨에 있는 호마노 보석에 맺고 호마노 보석은 금태로 둘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에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메고 흉패 아래도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흉패가 가슴에 단단히 고정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19절입니다.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그리고 아래쪽에는 줄 끝에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이 고리를 허리띠에 넣으면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흉패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이렇게 고리에 줄을 연결하고 요 끝에 고리가 있습니다. 이 고리에는 허리띠를 이렇게 딱 끼면 완벽한 앞치마이죠. 그리고 또 남자들한테는 군대에 갔을 때 엑스반도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남자들은 이 엑스반도에다가 칼도 차고 또 수류탄도 이렇게 꽂고 다니거든요. 또 여성분들은 앞치마에다가 다양한 또 무기들 들고 다니시겠죠. 그걸 가지고 또 가정사역 하는데 많은 일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이 흉패는 그저 아름다움과 치장의 목적보다 일하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과 같은 일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20절입니다.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새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깨워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 여기서 에봇띠가 실로 짠 허리 벨트를 말합니다. 그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에 청새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흉패는 어깨에서 내려오는 실은 금실이고 허리띠로 내려가는 실은 청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긴 흉패를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였습니다. 가슴은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인데 심장이다라는 것보다는 마음이 머무는 곳, 정서적인 개념으로 표현된 단어입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 지정의가 모여 있는 곳이다. 거기에 12지파 이름을 둔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생각하시고 지의죠, 사랑하시고 정의죠, 그리고 돌보실 것이다. 의지가 들어있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지금 이 에봇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공의 전문가였던 부살렐과 그리고 직조 기술로 뛰어났던 오홀리압이 함께 연합하여 만든 학작품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함께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보배로움이 나타나는 방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할 때입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존귀한 자라는 그 은혜의 확신과 우리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으로서 하나가 되어야만 세공과 직조의 기술이 모여 아름다운 에봇이 탄생하듯이 우리의 사역도 아름답게 열매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연합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